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3절인데요. 우리 33절부터 5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3절까지 중에 33절부터 5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내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보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논란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논란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하다못해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오늘 뭐 입지? 이런 것도 일종의 내 안에 있는 논란입니다. 오늘 뭐 입고 가야 내가 조금 옷을 잘 입고 갔을까? 뭐 이렇게 머리는 가르마는 일로 탈까 저로 탈까 몇 대 몇으로 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이거 처음 보시죠? 예. 이게 뭐 하는 물건일까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모르겠죠? 예, 몰라도 됩니다. 이거 성경처럼 심각하게 안 보셔도 돼요. 굉장히 심각하신데. 또 요즘에 뉴스 중에 하나 가장 우리의 관심사가 대체율 확대 법안. 오늘 되게 시사적인 것 같습니다. 확대 법안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은 저도 예전에 이 얘기 잘못해가지고 모든 빨간 날이 일요일이랑 겹치면 하루 더 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추석설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겹치면 월요일까지 쉬게 해주는 게 대체율인데 이거를 모든 공휴일을 이제 확대한다는 법안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좋으시죠? 통과가 근데 희한하게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 이런 것이죠.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툴 때 하다못해 야 오늘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 뭐 먹을까? 나 치킨, 나 피자, 나는 뭐 감자탕. 그럼 집안에서 논란이 일어나.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알아서 먹어 하고 이제 뷔페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말로 쟁론, 논쟁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것이죠. 정해진 답이 없을 때 혹은 답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때 그래서 유추를 할 때 우리는 논란을 하게 됩니다. 그 논란은 말 자체는 나쁜 것 같지만 어쨌든 나름 답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이거 다 눈에 쏙 들어오시죠? 예. 네,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아마 현민이만 알 수도 있고 우리 고3들 우리 은쌤이나 우리 가연이나 하여튼 우리 고3들만 알 수 있는 예원이도 알겠어요? 이럴 때는 안 돼요.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이거 무슨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냥 수학 문제구나. 이런 거는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솔직하게 아는 척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건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전혀 우리에게 몰라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그런데 논란 이런 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다른 것 같을 때 그때는 좀 기분 나쁘고 논란을 일으킬만 합니다. 여기서 다음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인 건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그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지도 않으실 정도로 심각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오셔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놀랐다고 여겼어요. 놀랐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귀신에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원래 죽이려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가르침을 듣자 발을 한 발 물러섭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조금 찜찜한데? 다 된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죽이기로 해놓고 안 잡아가니까 이것도 뭔가 무슨 일이 있나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예수님을 보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지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더 안다고 이렇게 말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의 부모가 요셉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하며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논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게 일할 수 있겠느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며 여러 가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저 예수라는 사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 계속해서 얘기해보자. 이것이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만 하고 잘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지를 믿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들의 머릿속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가령 이상한 사람이다. 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안식일에 병 고치면 뭐해?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데 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근데 뭐가 대단하겠어? 하며 요셉의 아들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혹은 선지자도 선지자 아니겠느냐? 세례 요한이 왔다가 이미 죽었으니까 혹 세례 요한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를 믿느니라 하는 것이죠.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예수님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소리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하면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세상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세상의 지식을 붙들고 영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결론은 누릴 수 없다. 너희가 그런 너희의 기준으로 나를 본다면, 나를 찾는다면 나를 만날 수 없다. 너희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면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배워가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다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해로 여길 때, 세상의 지식을 잃어버릴 때, 물론 시험은 틀리겠죠. 자격증 시험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세상의 거짓된 지식, 헛된 지식을 알아간다는 것이니,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취할 때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지식이 배설물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배설물이면은 안 되니까 적당히 배설물 되고 먹고 사는 우리가 수고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늘의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지혜롭게 세상의 지식을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그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한 번도 기름을 끼얹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초막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총 8일이 되는 연휴이거든요. 연휴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인데, 초막절 행사가 가장 크게 치러지는 날인데, 그날 예수님이 또 짠 나타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목마르거든. 아침 먹으면 좀 있으면 배고파져서 저녁 점심 먹어야 되고, 아침에 물 마시면 좀 이따 목말라서 또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비워지고 썩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고 죽어야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어도 다음 점심 저녁이 되면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령 우리 안에 물이 나온다면 우리 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인 것이죠. 목마른 인생에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영원히 만족을 누리게 된다 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니까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지금 방금 봤던 37, 38, 39절,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이해가? 그냥 그런가 봐 라고 우리가 아멘 하지, 그걸 완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좀 더 많은 묵상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논란입니다. 쟁론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근거는 성경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됩니다.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다. 야,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야, 어떻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와,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울산 북부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서울쯤에서 태어나야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나사렛이 아니야. 그 깡촌에서 나올 수가 없어. 자기가 아는 또 지식을 한 가지 꺼집어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고 싶지만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잡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혹시 그리스도일까봐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분명히 놀라운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 과연 저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평생, 그렇죠?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20년, 30년 아니면 뭐 짧아도 몇 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죠? 알아서 가만히 계신 거죠. 예수님은 정말 과연 누구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안다 이거죠. 나는 책 한 권 읽지 않았어. 여러 권 읽어서 내가 더 전문가야 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내러 잡으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예 죄인으로 정죄한 상태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논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아예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고쳤다고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금까지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으면 뭔가 좀 그래도 궁금해야 하는데 세상 지식에 사로잡혔어요. 말도 안 돼.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으면 야, 뭔가 조금 특별한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해도 그래, 뭔가 있겠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며 좀 뭐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또 초막절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하며 놀라운 가르침을 선포하였고,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미친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면 뭔가 좀 더 알아봐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노라메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기들이 잡으러 갔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 저희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논란의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조금만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보더라도 안식일을 범한 자로만 알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은 사실 잘 모르니까 누가 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소문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고침받은 사람이 찾아와서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이 방석을 들고 가겠다니까요 했을 때 소문낸 사람들입니다. 이 자기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데 그 소문이 처음에는 죽일 놈이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때까지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보질 못했습니다 하며 이 논란이 점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조금씩 그래도 갈 수 있도록, 그래도 길을 열 수 있도록 이런 유익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가 혹시 믿는 자가 있느냐? 하며 기분 나빠합니다. 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 집안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 집안에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도 고집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세상의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미혹이다. 속임수다. 사기야. 저거 너희 헌금 더 거두려고 그러는 거야. 성도수 늘어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 거야. 목사 지 인기 얻으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며 이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생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수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참 불쌍하다. 저주받았구나. 율법을 알았다면 예수 이 인간 이거 사기꾼인 거 알 텐데 이 율법을 몰라가지고 너희들 지금 다 미혹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잘못된 지식이 지금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짜 미혹이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지식이 진짜 미혹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 가운데 물질, 또 기술, 과학, 인기, 권력, 아니면 학업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수로 여기며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고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식으로 인해 우리가 고집을 부립니다.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미혹이 자기 안에 있는지 모른 채 하늘의 지식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율법을 생수로 여겼다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론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생수라고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나 세상의 지식도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 율법이 언제부터 한 사람 말 듣고 한 사람을 정죄했느냐? 우리도 알아보고 조사하고 판단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조사해봐라, 따져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식하게 행동했느냐? 우리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해서 그 증인이 참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심판하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하며 상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기분 나쁜 것이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고 하며 화를 냅니다. 갈릴리에 어떻게 선지자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며 여전히 자기 지식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이 거짓이야. 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뺐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논란, 여러분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따져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가 따져봤는가? 믿어도 되는 거 맞아? 단지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내 마음 편해지니까 온다. 다 아니라 진짜 이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맡겨도 될 만한 분인가?
여러분 혹시 따져본 적 있으십니까? 논란은요 나쁜 일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데리고 저렇게 장난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불신앙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논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채 이제는 이런 일 한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며 많은 것이 이 초막절에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논란을 통해 하늘의 지식으로 뭔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죠. 죽일 놈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논란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죽이려 했던 예수가 이때까지 본 적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상고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려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상고합니다. 상고. 논란도 물론 좋은 표현이지만 성경에는 상고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간다. 난 힘들어. 뭔가 위로가 필요해. 교회를 가자. 거기는 찬송도 좋더라. 위로가 되더라. 여러분 대중가요 위로받듯이 교회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갔더니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더라. 물론 그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상고해봐야 됩니다. 상고가 기분 나쁘면 논란거리라도 만들어봐야 됩니다. 예수, 내 청춘 17년을 앗아간 예수, 내가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오늘도 나는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이 예수 누구냐면 우리 자녀들도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곧 고3들 집 나갈 거잖아요. 나가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럴 때 고민합니다. 난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나는 집 나가면 교회 안 갈 거야. 최소한 그런 마음 먹기 전에 한번 논란을 만들어보세요. 상고해보세요. 우리도 오랫동안 익숙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상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논란,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 같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경험이다.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뭐하러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논란을 일으켜서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한번 고민해보게 만들므로써 죽일 자가 아니라 믿을 자가 아닌가? 라고 혹시 예수님의 의도는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논란을 당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상고해봐라. 한번 나를 상고해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또 처리해야 할 때 머리 복잡할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에 대한 무지와 논란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정말로 주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민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분인지 알게 하셔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사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바라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지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